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스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미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니 선함이여 찬송하기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사며도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을 한 곳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에다가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항원의 영원한 성전에다가 모으시기 위해서 상심한 자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고 감사케 하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자기 쪽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55장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자를 속히 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회화되어지고 주의 뜻이 영원하 온전하게 하옵소서. 영광에서 영광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영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와 상관없는 다 주의 일이기에 많은 사건들 속에서 너무 원망이나 너무 좋아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높은 것을 바라보기보다 낮은 것을 바라보고 언제나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과 저희들은 반대로 살아가기에 죽어마땅하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주셔서 주 안에 일방적으로 넣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알 수 없기에 주의 은혜 받은 자만은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일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가기에 좀 힘들고 어렵다는 이 생각 자체도 나의 교만인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178장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민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부르신다는 말 나오고, 그리고 미쁘신다는 말이 있는데, 미쁘신다는 말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고, 이 부르신다는 말 자체가 인간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서로 나란히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내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과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가 빠져버리냐 하면은 불러주심이 이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 믿음이 놀랍게도 빠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하는 것까지 일관되게 주께서 다 친히 하셨어요. 그것도 홀로 하셨습니다. 믿음은 나중이에요. 금방지기 믿음으로 여기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할 때는 뭔 뜻이냐 하면은, 네가 니를 지목해서 천국 넣어주세요 할 수 있는 자격은 너에게는 아예 없다. 예. 하나님 저를 미리 정해주시고 저를 불러주세요라고 요청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불러줬으니까 의롭게 정도는 여인되게 해주셔야지요 라고 요구할 권한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할 권한도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내가 거기에 끼어들 잽도 아니고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주님 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간 쪽에서 먼저 믿음이 시작되게 되면, 거기에 되면 성경에 나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정했다고 억지가 거기서 개입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을 때에 그분들에게 하면 당신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교회 가서 목사가 믿으라 하니까 얘 믿습니다고 하고 맞아 돌아가실지 아버지 믿습니까? 그래 믿는다.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뭐 끄덕끄덕 자 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이것은 그 나를 지키려는 생존 본능에서 뭔들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줄 테니까 더 이상 이 귀한 나를 때리지는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심보 아니겠어요?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제발 나를 때리지 마세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이죠. 일종의 민다는 건 소극적 대응책이 믿어줄 테니까 제발 나를 힘들게는 하지 마세요. 시킨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이거는 조폭 앞에서나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식의 믿음은 무슨 요소를 우리가 무시하느냐 하면 부르심이라는 것. 그 부르심 자체를 우리는 뭐 생각도 하기 싫은 거예요. 뭐 내가 나서고 싶지. 언제까지 불러 기다릴까? 뭐 지겨워서 못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성질 급해서 이건 내가 믿고 치우지 뭐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이 부르심이라는 게 신약에 나와 있는데 이 신약에 뭐가 개념이 나올 때는 반드시 구약에서 이 개념 안에 어떤 주께서 먼저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심어 놓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구약의 부르심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에 가느냐 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자기 동네에 잘 살던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어서 12장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많아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부르시게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 애굽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여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바로 왕이 그 아내와 아브라함의 아내를 아랫땅을 보고 궁으로 취하여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오빠 되는 오빠라고 여기죠. 오빠라고 오해한 아브라함에게 대우를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살해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뭐냐 하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불러준 사람을 통해서 그쪽 세계를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폭력을 유발시키는 작업이에요. 심판을 해버리는 겁니다. 고요하게 인생들은 인간들끼리 고요하게 잘 살아요.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불러줘 버리면 부른 그 순간에 그 지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을 받게 돼요. 이거는 사적으로 그 사람 천당 보내려고 불러주는 게 아니고 경상도 말로 확 디비부는 거예요. 그 표피 껍데기 확 디비부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인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 어떤 특정함을 꽂아서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은 이거는 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일관된 본인 작업이에요. 부르심이. 그리고 구약에서 부르심이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는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을 속여가기 때문에 자기
동침을 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가 난데없이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일패만 뭡니까? 완전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 그랄 지역에 오고 했는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2절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모하라되 그에게 네가 취한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해서 불러줬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사단 죽는 겁니다. 건들지 말할 자를 건드린 거예요. 성경이요. 개인 구원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거 관한 책이 아닙니다.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부르신 자를 주목해봐라. 그리고 그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그걸 주시하라. 세상은 네가 아는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해서 완전히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폭력을 부르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바로 어느 날 밤에 애굽 나라에 딱 집어넣으니까 애굽 나라에 있어서 애굽 나라의 모든 마지는 다 죽어요. 애굽 나라에 있던 바로 왕의 맏아들부터 해서 바로 왕 옥에 갇힌 죄수의 맏아들, 죄수는 옥에 갇혔지만 저 아들은 자기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아이 집에 있었던 4살짜리 아들이라면 그의 4살에 죽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누가 훌륭하냐, 누가 많이 배웠느냐, 누가 돈이 많냐, 적으냐, 가난한 자, 어떤 인간도 그것은 그 차이는 하늘나라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난 자, 못난 자 할 것 없이 맞이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일 때에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다가 등장해요. 천사가.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인이 거기에 키예프 수도에 나타나는 것 똑같아요. 어떤 할머니가 러시아 군인에 또 오니까 네 여기 왜 왔는데? 성급함이죠. 이건 네 나라에 가야지. 왜 러시아 군인이 왜 여기에 우리나라에 왜 오는데? 예? 여러분 대구에 인민군들 와보세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예? 유명한 말이죠. 네가 왜 거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천사가 왜 옵니까? 인간 사는데 천사가. 천사는 인간 됨됨을 보고 네 착했느냐 보지도 않아요. 그냥 딱 하나만 보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있냐 없냐 그것만 봐요. 융통성이라는 건 손톱만 것도 없어요. 천사가 융통성이라는 게. 이 대기업 들어가서 그런 거 보지도 않아요. 융통성이 일체 없는 그 이스라엘 집단의 그 부르심에 인하여 벌어지는 새로운 현실상, 드러나는 새로운 현실상을 주께서는 부르심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부르심이란 전쟁에 동참시키는 게 하나님이 벌이시는 그 전쟁인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전리품을 수여받는 것. 하나님이 이 전쟁을 벌려놓고 그 결과의 승리에 대해서
수여받는 거, 훈장 같은 거, 선물을 부여받는 게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합당히 행한 게 뭐냐? 4장 8절에 보면 그가 위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믿음도 하나예요. 소망도 하나예요. 주도 하나예요. 그 에베소 4장 4절부터 쭉 그 7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인간 세계가 난데없이 하늘나라 쪽으로 침범을 당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 인간들 문제는 있느냐끼리 또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데 난데없이 그냥 침입한 거예요. 침략자예요. 하나님은 침범한 겁니다. 신앙생활 바르고 착한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누가 침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손댈 수가 없죠.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침범했을 경우에 도대체 침범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데 뭐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유 없어요. 전혀 이유 없습니다. 자기 대통령 오래 하려고 한 거죠.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침략군, 그러니까 러시아 군인이 남은 나라 우크라이나에 한 4대 그 네거리 떡수가 있을 때 얼마나 그 선동하고 놀라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놀랍죠. 천사가 와서 애굽 나라의 마지들 다 죽여버릴 때 이게 정말 선떡하고 그것도 밤에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 건 놀라지 마세요. 최근 2022년도에 이 한국 땅에 성도가 있다는 건 놀라시기 바랍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 네가 왜 거기서 나가? 나는 부르심을 입지 않는데 네가 뭔데 부르심을 입어? 이거 놀라야 돼요. 그 놀라기 전에 창세기 20장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비멜렉이 그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그 아비멜렉은 그랄왕 추장이 동침도 안 했어요. 동침할 뻔했죠. 했는데 동침할 뻔했는데 네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했어요. 여자하고 동침하고 지 목숨하고 바꾸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게 아브라함이 침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러시아 군이라니까. 러시아 군인. 그래가지고 6절에 뭐라고 했냐 하면 나를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은 선지자잖아. 당신이 기도해가지고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그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에베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그 다음에 18절에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과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이 왕의 지금까지는 뜻이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여자의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임신이 여자를 불임여자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입장을 이 말씀을 볼 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편을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아비멜렉의 쪽에 갖고 그들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를 해주려고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새로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뻐서 나이 90 넘었지만 하여튼 이쁜 건 이쁘는 거니까 이뻐서 동침할 뻔했죠.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여자가 다 임신이 안 된 거예요. 다 태가 닫은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그 하늘나라의 횡포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쫄아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예수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다고 해서 귀신을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니까
대가볼리 있는 그 축산업협회에 종사하는 모든 목적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제발 비논이 우리 동네 좀 나와달라 했어요. 우리 동네에서 지금 그 존재 상황, 예수님의 그 존재 상황이 그대로 지금 성도에게 그대로 지금 덮쳐진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 만약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둥둥 감았다면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인간관계 다 갈라져요. 이상하게 갈라져. 이상하게.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잠입시켜가지고 천사와 마찬가지죠. 투입시켜서 이 세상의 내막을 확 뒤집어 버리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인간들이 뭐에서 근본적으로 오해했냐 하면은 인간은 군사력에 우리가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군사력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의 국민이고 러시아한테 침범을 당했다 할 때에 여러분 평생 살았던 논밭 다 버리고 또 도망치고 있잖아요. 폴란드 도망할 때에 뭘 느끼냐 하면 야 군사력만 셌으면 우리가 러시아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거겠습니까? 이거는 북한을 마주하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어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군사력만 있으면 우리는 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사력. 그래서 군사력에 우리는 주눅들고 있고 묶여 있다 보는데 성경은 뭐냐면 죄의 힘에 묶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죄의 힘. 군사력이 아니고 죄의 힘이에요. 사람들은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성도고 성령 받은 성도고 복음 오랫동안 복음 다 안다 칩시다. 일단 쳤어요. 뭐 이제 나는 뭐 알 수 없지만 일단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의 인민군에서 들어가 서울로 쳐들어왔다. 곧 이제 일주일 뒤에 뭐 대구까지 온다.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복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데이비소 생각하겠어요? 지금 최후의 날에 대비해서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자족할 수 있는 가능한 지하 벙커 모듈 주택 구입에 관심들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식품 같으면 5 내지 6년 동안 가는 참치 캔 그게 괜찮거든요. 식품과 기본 필수품. 그리고 이젠 참치캔도 나한테 지기본 못 먹어요. 차라리 이거 먹니 나가 죽겠다 하는 게 더 바꿀 거예요. 그래서 수경 재배할 수 있는 작은 농장을 안에 마련하고요. 그 묘둘 주택 안에는 사우나 시설, 샤워 시설 돼 있고 의약품 그 장비 세탁소 그 다음에 공기 정화 시설 그 뭐 에너지는 지열로 통해서 지열로 통한 지열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 돌려서 물은 땅속에 지하수가 뽑아가지고 수경 재배하고 콩나물 키우고 여러 가지 나물 키워가지고 이거 뭐 마지막 핵 전쟁 3차 대전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라 뭐 3차 냉전 하든 말든 그 지하 벙커에서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살 수 있는 거 그거 냉낭마 시설 다 되고 거기서 또 정화 시설까지 하고 물을 처리하고 정화수 처리하고 박테리아 줄이고 자외선 처리 시설 만들고요. 개인 문은 방카처로 해가 개인 리모컨으로 다 해 개인 것만 열 수 있는 그거.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하면 기관단총이나 기관총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그저 참치 캔 떨어지면 이쪽도 도와달라고 뭐 하는 사람 쏴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마지막에 최후의 날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거 지하 벙커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펀드 여놓고 돈 모아놔야 된다 이 말이죠. 도대체 그 주택 얼마나 하는지요. 이것부터 생각하지 십자가부터 생각하겠어요. 이게
인간은 본인이 몰라요. 군사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죄에 갇혀 있다. 죄의 힘에 갇혀 있다는 인물이 탁 떴었을 때에 로마의 군사력에 물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유대 민족 지도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전혀 세상 권세에 보태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했을 때 그 당시 유대 입장이고 여러분들 그 구대 입장에 하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많이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 지하 펑크가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는 이 설득력이 있는지 남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들을 지금 인문군 쳐들어온다면 우크라이나에 지금 19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 지금 밖에 못 나가요. 못 나오고 전부 다 강제 동원했거든요. 저는 뭐 군인도 못 돼요. 이제 나이가 19세에서 60세까지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뭐냐 좀 애들고 저 폴란드 빼돌리고 남편 지키기 위해서 다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남편 밥 해줘야지. 죽어도 남편 옆에 죽어야지. 성경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실 그때에 52절에 보면 이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효과입니다. 이게 군사력으로 이게 지하 벙커로 해결됩니까? 십자가의 효과로 인하여 어떻게 죽은 자들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그들도 부활되어 가지고 아빠 엄마 나 살았어 하고 떠다니는 거예요. 예? 이게 생수하고 참치 캔 모은다고 이게 돼요. 이게 예수님을 부르신다는 말은 일반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뭐 모세를 부르시고 유월절 사건에 모세를 불러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신다 할 때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개인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믿습니다 할 문제가 아니고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너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군사력 정치적 힘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힘에. 대선 누구 찍는다고 해서 우리 죽은 몸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죠. 왜 그런데 신경을 써죠? 초접전이 뭐가 돼? 천사 앞에 피 없으면 6월달 피 없으면 너끼리 쳐져. 너끼리 쉴 데 없이 게임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마지막 때는 예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부활되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제가 어렵게 만든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어렵게 써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서 뭐가 어려우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뭐로 표현했냐 하면 산 영이 되었다. 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산 영이 된 그 아담이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됐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산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은 물론 죽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날 사람도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영은 꼭 죽어야 될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죽어야 될 영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영, 뒤에 있는 것도 영, 영어 영 같은 단어를 산다는 것은 이게 지금 일관돼 있는 일관성이 있는 동일한 이 아담 태어나고 예수님 자기가 태어난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주님 자신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이 하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너희들 속까지 내가 들어갈 거야. 그 들어간다는 게 뭐냐? 불러주게 되면 이미 그 내 안에 나의 일에 들어온 거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주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주님 앞에 주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이 뭐 자신의 일에 있어서 아버지를 소환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 하는 일에 아들이 아버지를 불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창세전에 하신 대로 했잖아요. 아버지 어서 와서 이 일에 개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그 예수님, 그걸 선택해요. 선택받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이 일에 아버지를 거기다가 끼어 넣는 겁니다. 아버지를 끼어 넣어요. 끼어 넣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6절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빨리 내 이 죽는 일에 개입하셔서 아버지의 그 다음 작업을 하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부르짖음은 예수님만이 부르짖을 수 있어요. 이 많은 인간의 부르짖음은 예수님 부르짖음과 비켜나간다 이 말이죠. 이게 맞지를 않아요. 예레미야 1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보라 내 재앙을 그렇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실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 이유가 뭐냐면 약정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언약 깨졌다는 것은 10절에 바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다른 신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 열주와 맺은 언약을 파괴했거든요.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그들은 부르짖어도 그들은 내가 듣지 아니한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은 그 고넥이라는 재앙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도 나는 그들을 듣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마지막 끝장면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끝나는가? 그들의 기도조차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계약이 무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만 일하지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언약 당사자가 누구냐?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스라엘 뽑아놨지만 이스라엘은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언약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외되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교회 나와도 소용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뭐 믿습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이야기 안 해. 너하고 내가 말 안 해. 이런 뜻이다 이 말이죠. 근데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거 그게 일종의 하늘의 암호인데요. 그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냐.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요. 그 블레셋에게 수수께끼를 내는데 일종의 암호인데요. 그 암호가 언제 풀리느냐 하면은 그 암호를 수수께끼를 낸 삼손이 자기가 망가졌을 때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이건 아무도 풀 수 없어요. 삼손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거 자기 해벌리 했을 때 그 암호 다 깨져버려요. 나중에는 삼손이 머리카락에 있는 암호까지 그리고 블레셋 여자한테 들켜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그 여자 때문에 들릴라 때문에 자기도 죽잖아요.
결국은 삼손이 죽으면서 자기가 깨지면서 이 암호가 하늘나라의 암호는 하나님의 택한 성신받는 나를 죽이려고 하시려고 암호를 내한테 줬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죄가 없기에, 죄 없다는 상태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셔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아버지요, 이 억울하게 죽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달라는 거예요.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13절에 보면 현대 부모들 뜨끔한 소리 나올 거예요. 잠언서 23장 23절에 13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잠언서 별로 충격이 안 되는 모양이죠. 그럼 잠언서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초달, 회초리죠. 회초리 질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하게 징계하느니라. 왜 부모가 자식을 못 때립니까? 인간은 자기를 못 때리게 되기 때문에. 이건 자식이 아닙니다. 나의 연장이에요. 나의 분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때립니까? 우리는 나를 때리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해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시기도 다 할 테니까 제발 나를 때리지 마옵소서.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옵소서. 이거는 예수님 하신 거예요. 이건 예수님에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불러내요. 자기가 자기를 불러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엉터리죠. 인정 안 합니다. 주님이 불러내야 돼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뭘 끄집어내? 인간에게서는 나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나는 버려야 되고요. 예수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내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끄집어내면서 딸려서 구원받는 게 우리 모습이라. 이 부르심이에요. 미리 정하신 자 예수님이죠. 부르신 자 예수님이죠. 어려운 자 예수님이죠. 영화롭게 되는 자 예수님. 모든 것이 원형이 예수님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게 바로 아담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아담이에요. 살려내시는 아담이에요. 우리는 덜러리지 뭐요. 그것을 이 성도라 하는 것이 이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성도가 무엇이냐 그 해설이 나와요. 성도란 부르심을 입은 자를 성도라 해요. 지가 자기를 불러서 지가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이런 게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불러낸 사람이 성도예요. 주님이 그 불러준 사람은 주께서 일을 벌려고 하시는 거예요. 군사력에 주눅든 사람, 정치적 힘에 눌린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치적 군사력에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상의 물리적인 힘에, 돈 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군사력에 주눅들어 있는 그 죄, 나의 힘에 눌려 있는 그 죄, 그 죄에 눌려 있다. 거기서 건져내려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겁니다. 너는 죄에 눌려 있고 악마에 눌려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죄를 끄집어내는 이 작업,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죽음에서의 부활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죽을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절벽을 뛰어야 되는데 못 뛰고
억지로 뒤로 이제 물러서는 거예요. 그냥 나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부활되는 수 없습니까? 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질투심이 포함되지 않는 부르심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투를 하는데, 어떤 질투는 자기 자식이 지금 엉뚱한 데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그 맹렬한 질투심으로 자기 아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질투를 하는 것은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입을 때는 무엇이 동반되느냐 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분노도 같이 튀어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그 프로이드라는 그 정신 그 분석학자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불에 타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가 불에 타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프로이드의 환자 가운데 이런 환자가 있었던 뭐냐? 아들이 열병으로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례를 밤차라 한다고 어떤 노인네를 일꾼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지키게 하고, 아버지는 그 장례식 누워 있는 거 보고 다음날 장례식에서 기다리면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아버지 꿈에 아버지여, 내가 불에 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래, 내 자식 죽으면 안 되지. 이미 죽었는데 뭐 꿈에는 아직 살아야 돼. 안 되지. 벌떡 깨보니까 본인이 있는 곳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 죽은 자식이 잘 살려낸 거예요. 이것을 설명할 때 뭐냐 하면은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죄책감이 결국은 본인을 살려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죄책감. 설마 하셨으면 내 아들이 내보다 일찍 병들 안 죽었을 때 내가 어느 구석에서 잘못돼가지고 내 자식 죽었는가. 이게 가슴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자고 있는데 이거 촛불에 넘어져가 열기가 좀 오니까 꿈에는요, 꿈이라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을 꿈이라 하면 자아를 죽으면서도 본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게 있으니까 꿈에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뜨거울 때는 불이다. 예.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자는데 막 홍수 나지요. 그럼 빨리 일어나서 오줌 가라는 뜻이에요. 뭐 뻔해요. 자리 하나 깎아요. 그 뻔한 거예요. 뜨거우면 불 났다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불이 난 거예요. 그게 질투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죄에서 건져내는 방법은 보통 사랑으로 한다 하잖아요. 신약도 많이 나와. 주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다. 요한 1세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랑을 구약에서는 뭐로 되어 있냐면 질투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투심. 왜냐하면 사랑은 그냥 나만 거지면 그만이지만 질투심은 뭐냐? 폭력을 유발해요. 폭력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 소설, 단편 소설인가, 그 소설에 로미오와 주리엣 하는 뭐 들어본 적 있어요.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몬테규 집안과 케플러 집안이라는 두 앙숙 집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로미오의 그 소설에 로미오 친구 나오고 여기 줄리엣은 사촌이 나오는데 둘이 집안이 앙숙가야 돼가지고 서로 미워하다가 그 줄리엣 사촌이 뭐 칼에 찔려 죽지요. 그 죽고 난 뒤에 죽게 되는데, 그 전에 앙숙 집안인데 이 로미오라는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짝사랑하니까 그것을 그 친구가 그 짝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에 나이 16살 못나 공부도 안 하고 그 사랑에 미쳐 있으니까 네가 그 한 여자만 보지 말고 다른 여자 두루 봐라 해가지고 가면 설고 그 줄리엣 집안의 파티하는 장소에서 다른 여자 만나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 속에서 뻥 갔어요. 줄리엣 첫 보고 난 뒤에. 그리고 줄리엣도 이 로미오를 보고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집에 창가에 가는데 그 창가에 가면서 그 한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섹스피어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기 저 창문에 쏟아지는 빛은 뭐지? 동쪽이군. 그렇다면 줄리엣, 당신은 태양이야. 이런 대사가 나와요. 좀 간지러운 대사지. 그 동일한 창가가 거기 아래층에서 2층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수간에 살인사건에 휘말리니까 로미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지방으로 피신하려고 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으면서 도망가면서 줄리아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니까 헤어질 때 맨 그 창가에 헤어져요. 헤어지면서 그 줄리엣이 하는 대사가 또 나옵니다. 동일한 창가인데 창에서 한 대사가 뭐냐? 그대가 저렇게 아래로 내려가 계시니 무덤 속에 시체 같습니다. 이제는 떠난다 이 말이죠. 슬픔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들은 이유는 인간은 그 사랑 앞에서 그 태양, 그다음에 무덤, 시체, 동쪽, 쏟아지는 햇볕 이런 다 개념들을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사랑의 질투 앞에서 사랑 그리고 질투 나중에 그 질투 앞에서 세상의 모든 이 모든 세상 만물은 사랑 앞에서 이 내중심으로 전부 다 꽂아주듯이 내중심으로 모든 것을 집약해서 해석할 수 없고 설명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인간은 사랑 앞에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가문이 앙수이고 뭐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그리고 하고 난 뒤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서 로렌스 신부한테 두 사람이 이제 상관을 받아요. 어떻게 너무 사랑하는데 대책이 없겠는가. 그래서 로렌스 신부가 하는 대책이 있어요. 그 대책하기 전에 이제 그 로렌스 신부가 또 젊은 사람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좀 충고도 좀 하기는 했어요. 뭐라고 충고하냐 하면 극단적인 기쁨은 끝이 된다. 극단적인 기쁨은 끝이 돼. 네 사랑 너무 미쳐 하지 마. 네 끝장이야. 네 끝은 그렇게 끝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랑 때문에 이에서 끝장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충고했는데 뭐 말 들어야죠. 그래가지고 로렌스 신부한테 갔는데 로렌스 신부가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그게 가고 난 로미오 죽고 나는데 줄리엣 집안에서 케플러 있죠. 줄리엣 집안 케플러 집안에서 로미오를 어떤 강제로 약혼시키려고 약혼을 시키려고 했어요. 약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약혼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줄리엣은 이거 로렌스 신부한테 상담을 갔습니다. 상담을 가니까 그 로렌스 신부가 그렇다면 내가 묘수를 해줄게. 약을 먹되 약을 먹고 난 뒤에 일정 기간 뒤에 다시 깨나는 약을 먹여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하는 날 그만 줄리엣이 그 약 먹고 죽어버려요. 죽고 난 뒤에 신부가 저거 만토박 한 장소에 있어요. 만토박 한 장소. 그 장소로 약간 피신한 그 장소에 그 몸쪽을 보내 베로나라는 장소에서 만토바한 장소로 가는데 몸쪽을 보내가지고 연락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전염병 때문에 연락을 못 해가지고 이 로미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리엣은 죽었죠. 좀 깨나가지고 나중에 조용할 때 너 둘이 만나게 해줄게. 자 이래 돼 있는데 편지가 연락하니까 로미오는 가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가 죽어 있거든요. 그래 무덤에 가가지고 죽어 있는데 그 자리에서 페리스라는 그 약혼하게 돼 있는 줄리엣 약혼돼 있는 그 사람 만나니까 성질 나가지고 로미오가 그 사람 죽여버리고 자기도 거기서 죽지요. 자기도 거기서 자살해요. 자살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줄리엣은 눈 깨가 딱 보니까 로미오가 죽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지도 죽어보고 지도 단칼에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두 앙숙된 집안에 서로 싸우니까 그 치안을 담당하는 영주가 하도 싸우지 말고 싸우니까 결국 나중에 죽고 난 뒤에는 서로 화해했는데 그 사양을 보고 영주가 뭐라 하나 이걸 구슬픈 평화라고 해. 구슬픈 평화, 슬픈 평화. 자,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복음이고 뭐 우크라이나고 대선 가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기에 대한 자기 애착과 자기 사랑에서는 무슨 수를 다 해도 심지어 지 목숨을 뺏긴다 할지라도 자기는 자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순히 우리가 아담 속에서 나는 고생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죄 안에 나라는 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교회 6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신 다 해도 내 사랑을 무슨 수로 내가 빠져나옵니까? 세상에 어떤 변화해보다도 어떤 일이 3차전 일어나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우리 두 손 꼭 잡고 이 밤에 같이 죽자. 그래 너무 좋아요 가지고 죽을 건데요. 그 정도로 인간은 자기 애착과 자기 사랑에서 못 벗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벌려놓은 그것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직 나만 사랑, 네 사랑하지 말고 내 사랑하라고 부름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오는데 1장 4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고전에 보한 것은 나다나엘이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라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부르심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 희미한 덕불 밑에서 뭘 했는지 뭐 다 알고 있어요. 옥경이 불러내던 책이 다 불러냈어. 옥경이 불러냈을 때 다 불러낸 거예요. 인간은 미리 정했거든요. 처음으로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자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만 달랑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삼손을 불러내듯이 모세를 불러내듯이 엘리야를 불러내듯이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가 어디서 뭘 하며 어떻게 하는지 이미 익히 다 아시고 끝까지 추구하는 것은 뭐냐? 너는 내가 아니면 내 십자가 죽음 아니면 너는 부활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겁니다. 네가 까불고 띠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소용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효과 그걸 우리한테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물 받은 거예요. 은사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선물로 온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것도 주께서 알아서 하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고 어렵게 되는 것도 내가 어렵게 돼야 죄 없이 천당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고 주께서 그냥 십자가 피로 어렵게 하셨고 그래서 성도라 불러주시고 예수 안에서 다 주께 다 하셨고 그 불러주신 사람을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위에서 살려냄을 받는 영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유기하여 영이 되게 하셨고 융통성 없는 천사처럼 되게 하셨고 우리를 로마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 현상들이 성도 중심으로 벌어지게 하셨고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네요. 오늘 제목 뭐라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자기의 부르심을 스스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갑시다. 본문. 형제들아, 25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믿으시니 믿읍시니 스스로에게 믿음직하니 너를 또한 이루시리라. 너를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는 그냥 말려든 거예요. 주의 일에 걸려든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주께서 미리 아셨어요. 할 게 없다고 까불다가 엎어지게 하는 것도 주께서 미리 아셨어요. 내 잡아줄 줄 알았지. 할 게 없으니까 내 몸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 안 다치게 해달라. 다시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에 대한 사랑, 내 거 내 지키려고 모든 걸 빼앗기도 난 내 것은 빼앗기면 안 돼. 나다운 건 유지해야 돼. 그거 주께서 확 디벼버립니다. 세상 디비기 전에 니부터 디벼버려. 주님의 질투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빈자리에 자꾸 내 것이 채워지니까 주께서 내 것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바로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예요. 회초리 들고 때리는 거예요. 그 빈 구멍 내 남겨놔라 했잖아. 왜 자꾸 네 것을 채워? 빨리 그걸 빼버리고 주 예수님으로 그걸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비켜나가도록 해주시는 거, 그거 주님의 부르심에 일관된 지켜주심이고 이루심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다시 보게 하옵소서. 나만 잘되면, 나만 천국 가면 모든 것이 만상 형통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얼마나 지독한 나의 애착이고 나의 동정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자신을 빼내고 살려내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꽂아주시는 이 이루심에 대해서 범사의 모든 일 항상 기뻐하고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195장 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올리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를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활의 상태는 오직 십자가의 효과뿐인 것을, 주님의 효과뿐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